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같이 11절 합독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이번 특별 새벽 예배 총 주제가 뼛속까지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뼛속까지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라. 오늘은 마귀를 이기는 기도, 마귀를 이기는 사람. 이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귀를 이기는 기도, 마귀를 이기는 사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꼭 이겨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지면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됩니다. 고통에 시달려 살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을 드더라 라는 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정말로 기도의 불이 뼛속까지 스며들 때,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땀방울이 피가 되어서 떨어질 때 천사가 와서 돕더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는데 어떤 사람인가?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지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린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그냥 무너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외면한 것도 아닌데 마귀에게 치고 났더니 그의 삶들은 비참해졌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귀에게 넘어졌더니 어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해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귀신이 들려서 그들에게 고통이 빠집니다. 거라사 귀신, 나중에는 2,000마리 넘게 돼지가 빠져 죽게 되어지고 중풍병자가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주고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 들렸던 사람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려서 고통에 빠져서 아들과 딸이 어려움 당할 때 주님께 와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 전부 다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아니었습니다. 마귀에게 짓눌렸고 마귀에게 유린당했고 마귀의 시험에 지고 넘어져서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단 마귀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 흘리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마귀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중풍병 들렸던 사람이 그것이 귀신에 의해서 중풍병 들렸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 성령 충만하면 마귀 이긴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너무 말씀 안에서의 생각이 아니고 말씀 바깥에서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성경의 생각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까? 왜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내 삶이 잘 될 것 같아서요. 평안할 것 같아서요. 평탄할 것 같아서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은 그거는 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다른 거에 대한 부수적인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의 주목적은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주목적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 충만은 능력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데 무엇을 뛰어넘는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방향을 뛰어넘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사.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끄시는데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이거는 이 광야는 유대 광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로 나갔더니 먹을 걱정, 마실 걱정, 아무 걱정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 갔더니 금식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아니 성령 이끌림을 안 받았던 게 훨씬 더 좋았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안 받았더라면 고통의 광야 땅을 가지 않아도 되고 먹고 있는 그 의식주 문제를 걱정 안 했어도 되고 성령에게 이끌리고 가지 않았더라면 마귀에게 시험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나가셨는데 주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복을 꿈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라고 분명히 목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이 땅의 목적을 취하는 것에 국한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보통 다른 성도들과는 다르게 그래도 믿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천국을 꿈꾸는 믿음의 성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더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꿈꾸며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첫째 광야란 뭔가? 첫째 광야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첫째 광야는 교회입니다. 광야는 그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광야의 이끌림을 다 받아갑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갑니다.
모세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생활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가면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겠어요? 아무도 만날 곳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연단을 받는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불볕더위 같이 덥고 힘들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은 없고 거기에는 맹수가 우글거리고 독뱀들이 있고 그래서 이 광야는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가는 연단받는 곳이 광야입니다. 세 번째, 이 광야는 모든 것이 다 지불되어져 버린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이 광야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모든 것 다 맡기고 다 의지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성결을 추구해가는,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연단을 받으시고 금식하며 연단을 받으시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훈련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5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 이 광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목사님, 저 회사에 가서요 상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죽겠어요.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 사업하는데요, 장사하는데 우리 집에 온 손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못 나오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도 못 봤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고 장로 때문에 시험 들었고 집 건사 때문에 시험 들었고 누구 때문에 전부 다 교회에서 시험 들어요. 바깥에서는 시험 드는 경우가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때도 거기서는 시험이 안 들어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연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연단을 이길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면 연단이 안 되어지고 시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동일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용서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죄값이 지불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교회 안에서 성결해지고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를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어디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까요? 직장에서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가정에서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차 타고 아니요, 하나님의 선이 교회에서요. 이 광야는 교회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하면 연단도 이기게 되어지고 훈련도 이기게 되어지고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모든 죄값이 지불되어지고 거룩해져 가게 되어짐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적이 한 가지예요.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졌는데 이 광야는 뭐냐?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십자가. 두 번째는 이 광야는 십자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의 사명 감당하는 십자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 일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목베임을 당하는데도 그는 까딱도 하지 아니합니다. 뭐가 있으니까? 십자가가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백날 첫날 하고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통째로 다 한번 외워보십시오. 통째로 다 외운다고 해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겠습니까? 아니요,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성경을 잘 알아도 성경 시험을 갖다 놓고 마귀하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얘기에 다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100%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TV의 패널들이 텔레비에서 나와 얘기하는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의 자유민주주의 패널들은 지식이 그분들보다가 10배나 더 많아도 말하고 토론할 때 거의 80%는 집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회주의는 신앙의 이단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단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그들이 갖다 놓은 당을 갖다 놓고 사상을 갖다 놔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TV에서 나와서 그 싸움을 하면 항상 뭐냐면 백성들은 이 사회주의 사상에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100%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하고요, 이단들하고 성경책을 갖다 놓고요, 싸우면 성도들은 100% 거의 이단들에게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안다 그래도 이단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이 하나님의 신명기에 있는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깊이 알아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뻔한 실체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한 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좀 이해하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어떻게 하시겠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6살, 7살 된 어린아이가 유괴범하고 대화를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문리설로 어린아이들을 유괴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어떤 유괴범한테도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부모가 가르쳐준 사명입니다. 너는 낯선 사람하고 절대로 말 섞지 말아라. 초콜릿 주고 아이스크림 주고 너 데려가려고 하면 소리 질러라.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소리 질러라.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이 두 한마디. 데려가려고 하면 소리 지릅니다. 그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절대로 유괴범한테 거의 안 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요, 낯선 사람 만나면요, 초콜릿 먹지 말라 그러는데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요, 아저씨 왜 이거 나 사주는데요 하면서 똑똑한 척 하면서 얘기하다가 보면 그냥 다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움직이다가 보면 사람 없는데 가면, 사람 눈 안 띄는데 몇 발자국 옮겨지면 덜렁 들고 그냥 차에 싣고 가버립니다. 성도의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목적만을 갖고 달려가면 사단에게 시험당하지 아니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예요.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을 하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워낙 말씀에 대해서는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자, 봐요. 예수님이 사단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너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내가 배고파 죽어도 그건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부귀영화 네게 있다. 사람들이 천사들이 너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준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네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는 십자가가 남아있다. 아직 내가 해야 될 그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부귀영화 너에 줄게. 아니, 근데 그게 내 목적이 아니고 내 목적은 십자가래. 그 목적만 분명을 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신앙의 목적만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넘어져요. 그 목적을 잊어버려요. 목사가 목적을 잊어버리니까 다른 길을 가요. 성도가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길을 가요. 가장이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짓을 해요. 아이들이 목적을 잊어버리니까 다른 길을 가요. 광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십자가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어져요. 그것만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금식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언제 금식을 했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금식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금식을 한 이유가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방언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왜냐하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학생이 한 20명이 되는데 금요 철야에 참석하는 학생이 한 12~13명은 됩니다. 근데 걔들이 거의 다 방언을 해요.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1시쯤 마치고 나면 그 후에 4시까지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다 성도들도 앉아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 당시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3분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밤새도록 갈 수도 없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지루한지 그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도 좀 저놈들처럼 방언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럼 밤새도록 나도 떠들기라도 하고 기도라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성경책 맨날 뒤적일 수도 없고 찬송가 부르고 이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때 얼마나 잘 먹을 때예요. 그래서 작정 3일을 작정을 하고 금식을 했는데 마켓다펄 지나가는데 야쿠르트가 얼마나 마시고 싶은지 참 진짜 정말 죽겠어. 거짓말.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죠? 환경이 다르잖아요. 정말. 그런데 목적은 내가 금식을 지금 안 먹는 게 낫지. 잠깐 한 1, 2분 안 먹는 게 낫지. 금요일 저녁마다 고문당할 걸 생각하니까 죽겠어.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그래서 안 먹었어요. 뭐가 있어서? 목적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적만 분명하면 좀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성경의 지식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목적,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십자가의 목적의식, 내 사명의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그 사명,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전부 핑계대요. 목사는 이래서 나는 이제 목회 그만해야 되겠다. 나는 이래서 나는 그만둬야 되겠다. 구역장은 나는 이래서 못한다. 교사는 나는 이래서 못한다. 목적을 잊어버리고 나면 전부 다 이제 핑계거리밖에 안 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접수가 안 돼요. 접수가 돼야 되는데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목적의식만 딱 있으면 아무리 예수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네 발을 잡아줄 거야. 예수님의 뭘 건드려요? 자존심을 막 건드려요. 그래도 자존심을 건드려도 시험 들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왜? 나는 목적이, 너는 나 몰라. 너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너는 몰라. 나는 알아. 너는 몰라.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몰라. 그래서 혼자 고독하게 그것을 지켜가서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너 내인데 절만하면 부귀영화 줄게. 내가 지금 꿈꾸는 것, 이 땅에서 돈 조금,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사는 것, 이 땅에서 호요, 이거 내가 꿈꾸는 거 아니야. 나는 십자가 내 그 갈 길이 있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내가 써야 돼. 내 목적은 여기에서 시시껍절한 거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조금 크고 원대한 게 그 내 앞에 있다고. 거기인데 내가 중간에 쓰러질 수는 없지. 그만둘 수는 없지.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광야는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어라. 기도에 목숨을 걸어라. 정말로 기도를 몸부림치기에 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조금만 하지 말고 조금씩 더해서 엉덩이가 조금 더 앉아있고 할 얘기가 없어도 조금 더 앉아있고 그리고 주님을 몇 번씩이라도 더 부르고 오늘날 우리의 삶은 기도의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기도의 몸부림보다는 다른 것에 몸부림을 많이 칩니다.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면 오늘 한국의 교회들 전부 다 비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라고 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사람이 비판을 안 해도 우리 주님이 그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비판할 사람이 있으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긍휼히 여겨서 기도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판하는데 5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면 그를 위해서 1분만 기도해주면 100배나 1000배나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까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끊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였다.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들면 힘든 만큼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그냥 힘들구나 그게 느껴질 때 그냥 주님 앞에 퍽 그냥 무릎 꿇어버리면 돼요. 힘드네. 그러면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 내게 힘을 좀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불평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그냥 주님 앞에 무릎을 턱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40일 동안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정말로 금식 기도해 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특히 중요한 거는요, 30대는 그래도 괜찮아요. 저도 금식을 몸도 약한데도
지구력이 없는데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작정하고 금식할 때는 정말로 힘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굶는 거는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굶는 거는 잘하는데 금식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첫 끼부터 힘들어요. 굶는 거는 아침, 점심, 저녁도 잘 굶는데 금식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저녁에 내일 아침부터 금식해야지 라고 시작하면 그날 저녁부터 힘들어요. 이게 금식 시작한다 그러면요, 몸이 먼저 하는 거예요. 굶는다 그러면 몸이 모르는 것 같은데요. 금식한다 그러면 알아요.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에 몸부림을 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너가 뭐 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라고 했습니다.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오래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빠서 시간이 안 되면 순간순간 조금 직장 다니는 분은 점심시간에 밥 먹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깐 시간을 내서 5분, 3분 시간을 내서 혼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사람 지나가는 걸 멍 때리면서라도 기도하고 자꾸 기도에 훈련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단 마귀는 무지막지한 놈이다. 사단 마귀는요,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인정사정 봐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사정 안 봐줘요.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가끔씩 동물의 세계를 보는데 볼 때 보면 마음이 찐해요. 이놈의 사자들이요, 이놈의 하이에나들이요, 사슴 같은 걸 잡아서 잡을 때 보면요, 정말 인정사정 안 봐줘요. 그냥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데는요,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지옥 집어넣는 거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마귀예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집에서 누가 뒷바라지 해주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그런데 이게 나타나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돌이 덕덩이가 되게 먹으라 그럽니다. 이게 인정이 있는 거예요. 40을 금식한 예수님한테 사정을 봐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네 내게 절하면 내가 부귀영화 주겠다 그럽니다. 이 마귀는요, 절대로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여러분들 마음 좋다. 천만의 말. 예, 마귀에게 잡혀져 있는 이단들은요, 절대로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어떤 신경 안 씁니다. 그들 끌고 쉽게 말하면 수도원으로 데려가고 그들 공동단체로 들어갑니다.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봐줍니까? 절대로 안 봐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맨날 혁명이라고 합니다. 혁명. 혁명이 뭡니까? 뒤집어 엎어 죽이는 겁니다.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절대로 그 파괴시키는 사람은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이 마귀가 우리 인생사정 안 봐줍니다. 내가 기도 좀 못했다고, 내가 성경 지식 좀 모자린다고, 내 생활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절대로 안 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꼭 이겨야 됩니다. 지면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요, 두 번째로 이렇게 무지막지한 놈이고요. 두 번째로는 따라 한번 해봅시다. 교활하고 야비하다. 이렇게 교활하고 야비한 놈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냥 죽여. 얼마나 교활한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자존심 건드리는데 교활한 놈인지 모릅니다. 응? 부귀영화. 금방 절만하면 다 한다면 절만하면 다 그럽니다.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온 우주의 영광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와서 좀 어려움 당하시니까 그에게 와가지고 네 절하면 영광 줄게, 영광, 이 땅에 영광 줄게.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마귀가요,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유괴범이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는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주고는 부모에게 1억, 2억 요구하듯이 1,000만 원, 2천만 원 요구하듯이 1,000원짜리 사주고 1,000억을 요구하듯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조그만한 것을 주고 우리를 통째로 죽여버립니다.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광야의 길을 가야 되고 교회에서 시험 들지 말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거기서 연단을 받아야 되고 정결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무슨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서 이기고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기도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